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15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내 생명 곁에 있는 바퀴에 주목합니다. 네 개의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으니 전부 네 개의 바퀴입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모두가 다 똑같았는데 황옥같이 빛나며 바퀴가 바퀴 안에 있는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바퀴의 둘레에는 사방으로 눈이 가득했으며 특히 그 네 생물과 바퀴는 하나님의 영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을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퀴의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감찰하시되 온전히 빠짐없이 살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 생물과 바퀴가 하나님의 영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나 있으며 그러기에 온 세상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통치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기는 했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교육도 훈련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한 끌려온 사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상류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 나름대로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멸망해 가는 유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는 내 생물과 내 바퀴,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기로 원하는 곳에 생물과 바퀴가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에만 계신,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나 계시고 살피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 에스겔이 있는 그발 강가에서도 계시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은 에스겔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때에 그 물음에 가장 위로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너의 사정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내 생물들의 곁, 땅에 있는 내 바퀴를 보았던 에스겔은 이제 머리 위에 펼쳐진 수정 같은 궁창과 그 밑에 생물들이 서로를 향해 날개를 펼친 동시에 다른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른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일 때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묘사한 것이 24절입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내 생물이 이동할 때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여러 소리가 합쳐진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 소리가 있지만 그들이 멈췄을 때는 그 날개를 내려놓고 잠잠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와 소리가 있었지만 멈출 때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마치 출애굽할 당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그것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멈추었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가져야 할 자세는 순종입니다. 비록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또 그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또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에스겔은 궁창 위에 있는 남보석으로 보이는 보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어떠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허리 위로는 달궈진 새와 같고 허리 아래로는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무지개 모양의 광채를 냈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이 모양이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합니다. 즉 에스겔이 묘사한 분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뵈며 바로 엎드렸고 이제 내일부터의 본문인 에스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며 성전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도 아닌 이방 땅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에스겔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뵐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경외심입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백성 중에 한 명이 존경하는 왕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영광이지만 그 앞에서 공경함과 동시에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엎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에스겔은 들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포함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을 언제쯤 심판하실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우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서도 다른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서 오늘 드린 찬양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기도드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도,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듣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곳 바벨론에서 이제 아무런 일들을 할 수 없을 때 그에게 오는 허탈감은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의 돌보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낙담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눈을 가진 바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단의 소리가 아닌, 의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